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 순서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족과 명절의 소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가족과 명절의 소동. 우리나라 양대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추석과 설날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유대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특별히 당시에 유대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명절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야 이 세속 풍속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명절은 소위 구속사적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고, 그 중에서도 유월절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게 생긴 이 유월절 명절의 소동은 무엇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 뒷면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에게 생긴 유월절 명절의 소동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 41절로 42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43절로 44절. 그리고 마지막 45절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큰 명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상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이 사생애와 다른 하나는 공생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33년의 생애 가운데 이 30년은 사생애, 소위 private life,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30세 세례받은 이후부터 3년 동안은 소위 공생애, public life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사생활에 대한 30세까지에 대한 기록을 대단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누가는 유별나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을 잘 방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때 그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큰 명절 유월절에 온 가족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상경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의 그 전례를 쫓아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남동생들만 해도 4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적어도 2명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즉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태어난 이 동정녀에게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서 4명의 아들과 적어도 2명 이상의 딸들을 생산했단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다른 남자 동생들도 대동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남자가 12살이 되면 소위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래서 의식을 지키고 공회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였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매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서도 여전히 그 절기의 전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의 부모, 즉 마리아와 요셉은 이 유대교의 전통에 충실한 경건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은 이 경건한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돈독히 해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 독실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났고, 공생의 시작 어릴 때부터 구약의 율례를 배우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데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겠으며, 그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경건한 레인의 집안, 정말 경건한 가족을 통해서 양육되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고 순결한 처녀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남자 없이 출생하게 했단 말. 그리고 이제 요셉과 다시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침한 이후에 4명의 아들들과 적어도 2명의 딸들과 함께 지냈고, 절기의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도 예루살렘의 상경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에 송편과 햇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 저 뒤에 청년들 잡담하지 마라.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 읽으세요.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는 발과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예, 거기 7절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의 양을 먹을 집에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에 먹는 음식은 3가지. 첫째는 양고기, 그것도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3번째는 쓴나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양고기, 이건 영적으로 장차올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같은 그런 불같은 고난을 당할 것을 믿는 걸 가리켜요. 이게 단순히 램찹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바로 이 양은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는데, 무자라는 건 없을 무자의 누룩교자를 가리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곧 죄를 떠난 삶, 즉 죄를 떠나 거룩한 생활해야 할 걸 가리켜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불에 먹는 것,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말. 근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즙을 먹습니다만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영양가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믿는 걸 가리킨단 말. 그래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쓴나물을 먹는데, 이 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제 고난에 참여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이 찢길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죄를 떠나 거룩한 생활해야 될 걸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빌립보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고난을 자체하는 것.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 1장 24, 302페이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이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쓴나물을 먹는 정신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족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모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평생 찾지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다가 그만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고향 나사렛으로 낙향했단 말. 무려 이 하룻길이나 고향 쪽으로 돌아갔는데 하룻길쯤 갔을 때 아마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친척들과 아는 자들 사이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 고향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그러나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바로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고도 알지 못했다는 거, 이거 참 심각하단 말. 예수님의 부모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아들들과 전혀 다른 존재 아닙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런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성취해야 될 중대한 이 책임과 사명을 받았는데, 명절 지키느라고 방심부주의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양고기가 너무 맛있었는 모양이에요. 양고기들 드셔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안골에 양고기집이 있더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언젠간 한번 반드시 한번 가보시라. 우즈벡이나 까자흐에 선교 가면 시원찮은 그 한식보다는 그 양고기 요리가 값도 싸고 아주 영양도 충분해. 그걸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토막토막 비계 한 점, 살 한 점씩 이렇게 끼어가지고 석탄불에다 구워서 먹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하더라. 선교 활동 학습이 끝나면은 소위 양고기 샤슬릭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가지고 해석하곤 합니다만, 양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어서 아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무교병 전 지짐이를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북적북적대고 친척들 아는 사람들 사이에 왕래하다가 그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란,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이 사명과 직책을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들떠 있었으면 고향 나사렛으로 낙향하다가 하루길쯤 갔단 말. 하루길이면 걸어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뭐 한 30km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 예수님이 자기들 일행 사이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다른 건 몰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야 되겠는데, 그만 이 명절 지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도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주의하지 않고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데 비상한 노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명절의 핵심이 바로 유월절 양인데요. 바로 이 유월절 양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명절을 지키는 의미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소위 실체와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이 외식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이런 그 신앙적 절기를 제대로 지킨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에 살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명절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런데 거기 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바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정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피를 낭자하게 흐르면서 쓰러질 듯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레네 시몬도 6월절 명절 지키러 와서 그걸 목격했단 말. 밤새 채찍과 신문으로 얼마나 지쳤든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자기가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꾸 넘어진단 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단, 흑인들이 아주 덩치가 좋고 힘이 있으니까 그 로마의 군병들이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우게 하고 저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는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가.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도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대단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중대한 단서, 실마리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시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그랬는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말미에 끝인사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 아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함께 초대교회 바울 사도의 이 선교사에게 큰 봉사를 담당했던 것이 분명하단 말. 우리는 역추적해 보건대 구레네 시몬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6월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보, 얘들아,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한 거룩하고 선한 분이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저 십자가를 지고 무진장한 고난을 당하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에 의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 나는 멀리서나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봤는데 그의 이 거룩한 모습에 압도되어 큰 감동을 받았다. 그의 입에서 첫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제1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도대체 이 의인이, 죄 없이 죽은 이 의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할 때 나는 이사야 53장 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 당할 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게 됐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6월절 양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 아들 루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돕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로 봉사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님께서 그 6월절의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셨음이 분명하단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키고 주임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나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시골에 가니까 누가 돈도 많이 벌었고 떡도 맛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바로 유월절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단순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예배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자의한다면 그것이 종교인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냔 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경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와 교통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다 싣고 떠났는데 그만 부인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와서 맹자에게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집에서 기른 닭이나 개 한 마리를 잃고도 열심히 찾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증거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청교도의 신학자 토마스 그들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는 성경을 신문보다 더 사랑하고 기도보다 오락을 더 즐기며 성전보다 집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갈파했는데 내 마음이 과연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 껍데기만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영적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데 비상한 노고가 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5절 5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다시 찾는데 어디에서 찾는가? 거기 45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더니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분께서는 선생님들 가운데 앉았는데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이 그분의 총명함과 대담함에 감탄하였다. 그 부부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애야, 애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신데 참성도라도 부지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흘길을 찾아 헤맸지만 못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피를 의지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전, 영적 성전되는 은밀한 기도의 세계, 은밀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 거기가 사랑의 세계고 거기가 기쁨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명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 산심되고 또 방심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추스리고 다시 예전처럼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생된 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단 말.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 세상 명절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천례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질 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근심이 없단 말.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근심이 조수처럼 몰려들어온다는 것.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대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북적북적하고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은밀한 세계를 찾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 세속명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도리어 이 세상의 명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냐는 말. 일부러 가서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이 명절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당신도 아니 형님도 아니 동생도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느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기쁨과 삶을 찾았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명절이야말로 대단히 전도의 도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성전 생활을 지속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충만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저희들을 또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온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가족과 명절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형식적 껍데기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양태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양육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부모라도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길이나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그때야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해서온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연합생활을 통하여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하고 감동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사제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